열왕기 상 1장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절에 다윗 왕이 나이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 신복들이 왕께 구하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소녀 하나를 구하여 저로 왕을 모시고 공양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라 하고. 이스라엘 사방 경내에 아리따운 동료를 구하다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동료는 심히 아름다운 자라. 그가 왕을 공양하며 수종하였으나 왕이 그로 동충하지 아니하였더라. 때에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전배 50인을 예비하니 저는 압살롬의 다음에 난 자요 조용히 시기 준수한 자라. 그 무치림이 네가 어찌하여 의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저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저희가 쫓아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요야다의 아들 분하냐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게이와 다윗에게 속한 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도니아가 에른로겔 근방 소헬렛 돌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복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분하냐와 목사들은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나단이 솔로몬의 모친 밧세바에게 구하여 가로되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됨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제 나로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 구원할 계획을 베풀기를 받아소서.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고하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계집종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네 아들 솔로몬이 정녕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연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아멘. 열왕기 상으로 이제 넘어왔습니다. 열왕기라고 하면 그 왕들의 기록 이런 이야기겠죠. 열왕기 상, 열왕기 하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그 왕의 역사. 그렇게 이스라엘의 뭐 전 역사라고 해도 마찬가지겠지만 물론 그 전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으니까 출애굽하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물리치고 물론 일부는 남아 있지만 그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일대를 아브라함 후손들에게 너 땅으로 주겠다라고 말씀하셔서 그때부터 이제 국가 이스라엘이라는 형태가 만들어졌지만 다른 나라와 달리 왕이 있거나 그런 형태는 아니었고 제사장 중심으로 선지자가 있어서 이렇게 나라가 운행이 되었는데 그렇게 지내다가 사사시대가 이제 펼쳐집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방 나라에게 침략을 당하고 고통을 받으니까 그 어려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특정한 사람을 사사라는 이름으로 세워서 위기를 극복하게 하는 그런 식의 형태가 운영이 되다가 사사 이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세웠는데 그때 백성들이 우리도 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여론이 형성이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너희들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한번 세워봐라. 과연 그게 너희들이 원하는 것처럼 제대로 된 나라가 되는지를 지켜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물론 그 긍정적인 허락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사울이라는 첫 번째 왕이 이제 생기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끝날 때까지 이제 왕제도가 진행이 되는데, 처음에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보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이잖아요. 맞죠? 그 애굽에서 탈출을 해서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데, 이 가나안 이때부터 진짜 이제 국가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는 있는데, 이 가나안 안에는 처음에는 왕이 없고 그냥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가 움직이도록 했잖아요. 그런데 이 나라가 제사장 중심으로 갔는데 제대로 신앙생활 못하고 하니까 범죄하고 죄를 짓고 엉망진창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중간중간 사사를 세웠어요. 그래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 건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사사 마지막 이 시대에 백성들이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부터 여기까지 기록 성경에서 사사기, 그 다음 여기서부터는 사무엘상, 오늘 이제 열왕기 이제 이렇게 넘어갔는데, 지금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굳이 따지자면 사무엘상부터 왕이 시작이 됐어요. 사울, 다윗, 사무엘 상하가.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열왕기라고 넘어가면 진짜 이스라엘 왕 이야기가 쫙 펼쳐지는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열왕기 상을 시작을 하면서 그냥 첫 번째 왕 사울 이야기부터 시작했으면 좋을 텐데, 왜 사울, 다윗 이야기는 사무엘 상하에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열왕기 상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가, 이런 의심이 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스라엘의 왕의 시작은 열왕기에서 시작이 되는 게 아니고 그 전에 사무엘 상하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고, 1장 1절에 펼쳐지면, 열왕기 지금 상입니다. 1장 1절에 펼쳐지면 다윗이 이제 나이가 많아 늙어서 이제 뭐 죽을 날이 가까웠다, 이렇게 임종에 가까웠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왕이 다 죽어가니까 나라에서는 대비해야 되잖아요. 누가 다음 보게가 될 것인지. 그랬는데 이제 그 아들 가운데 아도니아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너무 이제 처음부터까지 답을 다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아도니아가 쥐가 왕이 되려고 한다는 거다 부정적으로 볼 수는 있지만,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한 나라가 잘 운영이 되었고 훌륭한 왕이 나라를 안정을 찾았는데 이제 그 사람이 다 죽을 때가 되었는데 아직 후계 구도가 형성이 안 됐다라고 생각을 하면, 아도니아가 왕자니까 언제 내가 아버지 돌아가시면 왕이 돼야 되겠다라고 이제 뭔가를 준비하는 걸 부정적으로만은 볼 수 없겠죠. 근데 우리는 이 사람이 결국 왕이 안 된다는 거 답을 다 알고 있으니 그냥 아예 안 좋게 보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볼 이유는 없고요. 아도니아가 굳이 따지자면 네 번째 아들입니다. 첫 번째 아들은 암논. 그는 세 번째 아들 압살롬의 여동생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압살롬이 그를 죽여서 끝나버렸죠. 암논이 첫 번째고 살겠다는, 그죠? 세 번째가 압살롬이거든요. 압살롬도 반역 일으키다가 죽어버리고, 이 암논은 압살롬에 의해서 살해당했고, 두 번째 아들이 이름이 뭐더라? 길랍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이름만 있지 이 사람은 뭐 어떤 일을 했다는 게 성경에 전혀 기록이 없어서 죽었는지도 모르겠고, 어쨌든 이렇게 됐는데, 이제는 아도니아가 네 번째인데, 아버지가 죽으면 자기가 왕이 돼야 되겠다고 그냥 생각을 했겠죠. 여러분들이 그 입장이 되면 그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리고 본인 혼자 그런 생각을 한 건 아니고 대신이나 그 나라를 다스렸던 그 중력들, 그런 사람들도 충분히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아들을 이어야 된다라는 게 너무 이게 상식적인 이야기예요. 그래서 앞에 형들은 이제 다 없어졌다고 보고, 길랍이 뭐 없어졌는지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에는 이름만 있고 이야기가 없으니까, 첫째 아들 암논 죽었고 압살롬 죽었고
그러니까 이제 아도니아가 네 번째니까 이제 뭐 아버지가 연로하셔서 돌아가시니까 내가 해야 되겠다. 그리고 주위에서 부추기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이제 됐다고 보고 5절에 때에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전대 50을 예비하니 저는 압살롬의 다음에 난 자요 채용이 심히 준수한 자라 그 부친이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저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의 인물 평가를 봐도 인물이 잘생겼고 막 그렇게 칭찬하면서 그런 경우가 있고 맨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우자고 했을 때도 사울이라는 인물이 누가 봐도 너무 잘생겼고 이 나라의 왕이 될 만하다 이렇게 칭찬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 아도니아도 인간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정말 훌륭한 아들이고 아버지한테 한 번도 꾸중 들은 적이 없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 또 채용이 심히 준수하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왕감이라는 이야기예요. 인물로 보나 키로 보나 고대 이스라엘 그 전쟁을 치러야 하는 그런 나라 입장에서 보면 딱 보면 그 사람은 왕의 상이에요. 왕의 아들이기도 하고 서열적으로 봐도 이제 다른 형들은 없다고 봤을 때 그가 영순이 예. 그런데 영순인데 외관도 아름답고 성품이 착해서 아버지한테 한 번도 꾸중도 듣지 않았고 이건 누가 봐도 그를 왕으로 세워야 하는 적정한 사람이다 라고 성경이 이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뜻은 그게 아니죠. 성경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것이 뭐 여러 가지가 기억이 날 겁니다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달라서 또 다른 말로 하면 너희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나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달라요. 그래서 인간의 생각에서 너무 아름다운 모습을 다 기록해 놓고는 그래도 나는 걔가 아니야 라고 하시는 하나님. 이건 비단 요 상황에서만 특별히 적용되는 이야기는 아니고 모든 인류의 역사에서 또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이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과 다르지. 그러면 인간의 생각에는 무엇이 깔려 있길래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다른가를 또 여기서 조금 생각해 봐야 돼요. 요 5절을 제가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관심 있게 봅시다. 때에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여기 중요합니다.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이것도 중요합니다. 병거와 기병과 전배 50을 예비했다. 요 5절에 뭐 긴 문장은 아닌데 스스로 높였다는 것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뭔가를 지금 하고 있죠. 요게 인간들의 선택입니다.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 뭔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자기 계획대로 뭔가 일을 추진하시는데 우리는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이나 그걸 언약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고려하기 이전에 그냥 자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동조했던 다윗의 신하들 압살롬이 아니고 요압이나 또 제사장이었던 사람들 아비아달 다윗에게 충성했던 사람들입니다. 나라의 중력들이에요. 이 사람들도 똑같이 이 아도니아에게 마음이 갔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 역시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잖아요. 그 이면을 따져봐도 그들도 나라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어떤 지위를 위해서 인간적인 관점에서 자기를 위해서 이 사람을 적당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달라서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주님의 생각은 자기 영광, 구약으로 이야기하면 아들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모습,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그 뜻과 다른 인간의 뜻은 개인, 자기 자신을 위하여 뭔가를 했다 이 말이죠.
요 한 문장이 정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 항상 어떤 영역에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내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주님은 자기 입장이 있는데 우리는 내 입장을 고려를 하니까 주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다르고, 다르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생각 박살 납니다. 인물이 뭐 아름다워서 꾸중들은 적이 없고 누가 봐도 체형이 아름답고 심히 준수한지라 인간이 볼 때에, 그래서 모든 인간적인 관점으로 따져봤을 때 아버지가 왕으로서 이제는 뭐 내일 모레 요즘 말하면 요양병원을 가야 되는데 요양병원 안 가고 젊은 여자 수냄 여자를 하나 붙여서 막 이불도 덮어주고 뭐 몸도 닦아주고, 그러니까 이건 거의 식물 인간이 됐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왕으로서 역할도 못하고, 그러니까 다음 왕을 아들을 세워야 되는 거 맞죠?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이제 뭐 없다고 생각하면 네 번째 훌륭한 아들이 왕이 된다. 이건 누가 봐도 영순이에요. 여기 이 달 사람 있습니까? 솔로몬이 왕이 돼야 되죠. 그건 이 인간적인 환경, 사람들의 시각에서는 전혀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솔로몬 아들은 훨씬 더 저 밑에 동생이에요. 그 위에 또 형 또 있어요. 아직도 어리고. 그런데 주님은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달랐어 라는 그 이유 때문에 이 인간적인 모든 것들을 다 패해버리시죠. 우리가 늘 이런 거 당하면서 평생을 살아요. 안 당하면 좋겠지만 안 당할 수는 없고, 당할 때 이 본문을 기억하라고요. 아, 내가 주님 생각 안 하고 내 스스로를 높이고 나를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안 돼서 주님께서 나를 갈아엎어 버렸구나. 감사하다. 그래, 주님 뜻대로 돼야지. 내 뜻대로 되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냐. 와, 지졸이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지, 주님의 뜻대로 돼야지. 주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만든 세상인데 내 뜻대로 되면 이건 말이 안 되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면 그게 참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실패다, 성공이다, 이런 개념들을 늘 떠올리면서 살아가는데, 그거 이제 성경을 보면서 좀 교정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이용하셔서 결국은 자기 뜻을 성공시키는 분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내 실패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찌그러지고 실패하는 일이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주님의 일이 더욱더 돋보이니까 그것마저도 결국은 아멘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내 뜻대로 못해서 반대의 상황이 되었고 좌절했다, 실패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런 상황이 닥칠 때마다 그렇지, 아버지 뜻대로 돼야 되는데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이게 하나님 뜻이지, 아멘. 그 넘어진 자리에서 그렇게 찬송할 수 있어야만 언약에 따라 이끌려가는 성도의 삶입니다. 실패 안 할 수 없어요. 주님께서 실패하게 하세요. 다윗의 인생을 누가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관점에서 볼 때가 성공이지, 한 자연인, 인간의 관점에서 봤을 때 다윗이 성공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결코 아니거든요. 성경을 보면 그 누구도 뭐 모세든 아브라함이든 다윗이든 그 누구도요 그렇게 본받을 만큼 저렇게 됐으면 우리 가정 행복하겠다, 그런 가정은 하나도 없어요. 다만 주님의 성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인간들은 계속 엉뚱한 짓을 하고 내 뜻 행하려고 하다가 주님 앞에 꺾이고, 이런 모습 속에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걸 보여주는 인물로 픽업된 사람, 불려온 사람들이 다 구약에 나타나는 왕이나 선지자나 그런 인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인간적인 관점에서 괜찮네, 훌륭하네, 그런 생각할 필요는 없고, 주님이 자기 뜻 이루기 위해서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달라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서, 우리는 내 생각대로 막 일을 추진하다가 하나님 생각은 그게 아니지 하면서 짓밟히고, 그게 다시 하나님 뜻이 살아나고, 그러면서 주님의 주되심을 우리는 끌려가면서 보여주는
그런 기능과 역할들을 맡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품 있게 살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품위 주님이 인정 안 해주십니다. 죄인이 무슨 품위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죄인에게 품위가 있으면 그거 좀 웃기잖아요. 사형수가 사람 뭐 죽여서 사형을 받은 사람이 뭐 품위 있게 죽어야 된다 그러고 뭐 그런 품위가 뭘 얻은 그런 품위가 있습니까? 죄인에게 품위라는 것, 포함 난다든가 그런 단어가 아예 어울리지가 않아요. 죄인은 죄인답게 찌그러져야 되고 두들겨 맞아야 되고 혼나야 되고 그래서 늘 손바닥 비비면서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해야 그게 죄인의 모습으로 합당하잖아요. 근데 나는 죄인인 줄 인정하면서 멋있는 인생을 자꾸 꿈꾸는 거예요. 이게 아구가 안 맞아. 그렇지 않습니까? 예. 다시 본문으로 돌아갔어. 어쨌든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준비를 했다. 7절에 보면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저희가 쫓아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요야다의 아들 버나야와 선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위와 다윗에게 속한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제 여기서 두 패로 나눠지잖아요. 아도니아를 왕으로 추앙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과 그게 동조하지 않는 이런 세력이 이렇게 나누어졌는데 항상 하나님의 뜻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주님께서 분리, 나눔의 현상을 계속해서 일으켜요. 너희와 저희를 나누시고 너희들에게는 이 비유로 설명하셨지만 저에게는 이르지 아니하였더라. 이런 모습으로 계속 하나님의 뜻이 펼쳐질 때는 그와 반대되는 모습과 이렇게 자꾸 나누어져요. 한동안은 하나님 편에 섰다가 나중에는 또 반대편에 서기도 하고 이건 인간의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주님께서 끝까지 자기가 끌고 가는 사람이 있고 중간에 쓰다가 버리는 사람도 있고 그건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하시는 거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어쨌건 이런 식으로 일이 진행이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제일 크게 하나님 뜻에 어긋난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이 무엇인고 하면 왕이라는 그 직분이나 자리에 대한 오해가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는 일을 만들었어요. 아도니아, 또 아도니아를 도우려고 했던 요압,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달 이런 사람들이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워야 되겠다라는 그런 공작에 다 하나가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제일 큰 잘못이 왕에 대한 직분, 왕 직분을 이제 오해한 거예요. 왕이라는 직분은 세상 나라 사람들은 최고의 존엄의 자리고 나라를 통치하고 백성들의 대표고 뭐 이런 식으로 왕을 이해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왕이라는 존재는 훌륭한 사람, 뛰어난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 복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 소리 하는 사람이 왕으로 있으면 돼요. 그래서 막 머리가 뛰어나거나 막 정치술이 뛰어나거나 이런 거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나라가 이스라엘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니까.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생각을 못하고 정말 나라를 잘 다스릴 훌륭한 인물을 하나 뽑아서 이 나라 훌륭하게 만들어야지라는 세상적인 개념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말을 제가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이 뭐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하지만 인간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런 생각 못해요. 나라의 왕이면 당연히 백성 잘 다스리고 의진 왕이 되어서 훌륭하게 통치해서 백성을 편안하게 해주면 되지. 이 생각 말고 방금 제가 얘기했던 것 인간은 왕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립니다. 그 소리 하려고 왕을 세운다는 게 이게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가정으로 이야기하면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다. 그럼 남편이 남편 역할 잘해 가정을 평화롭게 하고. 이게 보편적인 생각인데 그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 가정의 남편이야 라고 말하는 게 그 남편의 역할이고 이렇다는 거예요.
참 이게 어렵죠. 사장이 있다. 그다음에 교회에 뭐 목사가 있다. 그럼 목사가 성도들 어떻게 하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참 목자는 예수님입니다라는 소리 하라고 목사를 세워놨다는 거예요. 그가 훌륭해서 정말 백성들을 뭐 교인들을 뭐 신방하고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진짜 훌륭한 목사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목사가 훌륭하면 안 돼.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안 보여. 그렇지 않겠습니까? 왕이 훌륭해서 백성들의 존경을 받으면 그 위에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니까 그 자리에서 내가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만 바라봐야 될 자잖아요. 요 이야기 하라고. 그래 그 이야기 하는 데 있어서 이 누굽니까? 왕 되려고 하는 사람? 아도니아 맞나? 예. 아도니아는 적합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인물도 준수하고 똑똑하고 한 번도 부모한테 꾸중 들은 적이 없고 이건 세상 왕으로서 아주 합당한데 요 하나님 왕이신 그 나라의 왕으로는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뭐 이스라엘이 투트랙입니까? 하나님도 왕이고 아도니아도 왕이고 그런 거 하나님 원치 않거든요. 나는 내 영광을 그 누구에도 빼앗기지 아니하며 오로지 홀로 영광을 독차지하시는 그 하나님인 그 성품 앞에 훌륭한 인간 왕이 떡 들어서서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다? 이건 하나님의 취미에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훌륭하고 똑똑하고 어릴 때부터 꾸중 들은 적이 없는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 보실 때 아주 부적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걸 이해하는 그 사람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쫙 나눠져서 왕제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는 사람들은 아도니아 앞에 다 달라붙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쪽 편을 들 수가 없는 상황으로 이렇게 분리가 되었다. 어쨌건 아도니아는 자기를 지지하는 아버지 밑에 충복이었던 요압도 있었고 또 제사장 아비아달도 있었고 그 정도만 해도 자기를 편들면 이제 후계 구도로는 아무 지장이 없겠다고 생각을 해서 어느 지역에 가서 자기가 이제 백성들에 선포했습니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의 후계자고 왕이 되었습니다. 라고. 그러니까 그때 나단 선지자가 왕이라는 제도를 제대로 알고 있는 은혜로운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바로 찾아간 건 아니고 그 왕비가 여러 명이 있습니다만 솔로몬의 엄마 가늠하고 했던 그 했잖아요. 그 엄마를 찾아가서 바세바입니다. 지금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어서 옛날 당신의 그 왕의 신복이었던 요압과 또 제사장 아비아달까지 그게 다 합쳐서 지금 나라가 지금 희한하게 돌아갑니다. 내가 듣기로는 분명히 바세바의 아들 솔로몬을 다윗 왕이 세우기로 이미 내한테 얘기를 했고 옛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도 했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지금 나라가 지금 엉망인 꼴로 돌아갑니다. 당신이 먼저 왕에게 찾아가서 이 사실을 조곤조곤 이야기하면 내가 중간에 들어가서 나도 거들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게 오늘 본문에 나타난 내용입니다. 자, 아비아달, 아도니아, 죄송합니다. 같은 아시라. 아도니아, 이 사람하고 솔로몬. 이렇게 있는데, 이 아도니아는 사람들 관점에서 볼 때에 왕될 만한 사람이고, 이 솔로몬은 하나님 관점에서 합당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아도니아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체형이 심히 준수하고 어릴 때부터 한 번도 아버지로부터 꾸지람을 들은 적이 없을 만큼 빤듯한 바른 생활맨이고 또 서열적으로 봐도 이제 위에 형들은 뭐 다 없고 자기가 이제 당연히 영순위로서 맏형으로서 아버지의 대를 이어야겠다. 이거 인간적으로 보면 아도니아가 하나도 하자가 없는데 솔로몬에 대해서는 뭐 이 성경에 아무것도 뭐 이야기 없어. 그냥 다윗 왕이 얘를 왕으로 세우겠다고 하나님하고 이미 약속한 거예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운 사람과 사람들이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사람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나중에 보면 솔로몬이 지혜가 대단하고 한데 지금 이 상황에서 솔로몬이 나이도 어리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 아들 가운데 한 명이고 특별히 뭐 이 외모가 심히 준수하고 어릴 때부터 꾸중 듣지 않고 뭐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여러 왕자들 중에 하나. 근데 하나님이 솔로몬을 이미 점 찍어 놨단 말이죠. 이건 다윗이 원해서 솔로몬을 점 찍은 게 아닙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역대상, 열왕기 뒷부분에 역대가 나옵니다. 역대상 22장. 6절부터 제가 좀 읽어볼게요.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한 아들이 네게서 나리니 저는 평강의 사람이라 내가 저로 사면 모든 대적에게서 평강하게 하리라.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저의 생전에 평안과 안정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라. 저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지니 저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저의 아비가 되어 그 나라 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건히 세워 영원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짓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전쟁 많이 했고 평화의 전을 짓기에는 합당하지 않은 인물이니까 네 아들 가운데 한 명을 세우겠다고 하면서 그 아들을 솔로몬이라고 하고 너의 뒤를 이어서 그가 왕이 되라고 하나님이 이미 선정을 한 거예요. 아도니아의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선택이었다면 솔로몬은 하나님이 이미 점 찍어 놓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솔로몬을 왜 하나님께서 점 찍어서 성전 지으라 하고 다윗을 이어 왕이 되게 하셨는가?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달랐어 라는 관점에서 아도니아하고 정반대의 사람이에요. 솔로몬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솔로몬은 다윗의 죄악의 증거물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족보를 거론하면서 다윗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쫙 나가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태어나잖아요. 그 중간에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다윗은 남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대. 진짜 이거 여자들이 들으면 막 피가 거꾸로 솟겠죠. 이게 평범한 이야기입니까? 내 남편이 남의 아내에게서 아들을 낳았대. 이게 예수님의 족보에 그 예수님의 그 위에 어른이. 그래서 솔로몬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첫 번째 떠올려야 될 것이 다윗의 죄악의 증거물이에요. 물론 용서받았습니다. 그 앞에 첫 번째 아들을 하나님께서 죽이시고 후에 그를 용서하셨다는 차원에서 솔로몬이 태어나긴 하지만 다윗에게 솔로몬 그러면 내가 남의 아내를 강간해가지고 빼앗아가지고 이런 그 자기의 죄악의 흔적들, 그런 인물들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적합한 거예요. 나 죄인이에요. 나 태어날 필요도 없는데요. 우리 아버지가요 바람 피해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혼나고요. 그리고 그 첫 아들은 죽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 그 아버지를 이제 용서해 줄게라는 해가지고 내가 태어났어요. 성경에 보면 믿지 못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내가 이 나이 돼가지고 아들을 낳아. 아유 하나님 참 웃기기도 하시지. 네가 나를 믿지 못했다. 근데 네 아들이 분명히 태어날 거다. 그 아들의 이름을 웃음이라 지어라. 이삭.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은 하나님 못 믿었다라. 평생을 아들 이름 부르며 살 거 아니에요. 이삭 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 못 믿었지. 하나님 비웃었지. 그 이야기예요. 그 솔로몬에게 다윗에게 솔로몬은 네가 남의 아내 빼앗았지. 이게 솔로몬의 이 증거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참 짓궂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일평생을 우리에게 상기시키는 거예요. 너 죄인이야. 내가 너를 덮어주지 않고 용서하지 않으면 너에게는 희망이 없어.
신약으로 이야기하면 나는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왔어. 너 죄인 맞지? 맞지? 이걸 확인시키는 주님의 엄청난 긍휼의 작업이에요, 이게. 근데 아도니아는 뭐 너무 잘났어.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마치 신약에 나타난 바리새인처럼 나는 일에 2번 금식하고 하루에 3번 기도하고 구제하고 11조하고 성전에서 내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지금 이러고 있는 모습이 아도니아의 모습. 근데 주님이 누구 제사를 받지? 누구의 기도를 듣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는데. 그래 이스라엘에는 아도니아가 필요한 게 아니고 솔로몬이 필요한 거예요. 솔로몬이 지혜가 많아서 뽑은 거 아닙니다. 그건 나중에 하나님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성경의 순서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혜가 있는 왕으로 세우려고 아도니아보다는 이 인간적으로 체형이 훌륭하고 뭐 이런 것보다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 좋으니까 하나님 지혜 선택했다. 이게 아닙니다. 죄악의 전근물이에요. 예. 자, 이제 이렇게까지 제가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이 본문에서 충분히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는 다 드러났어요. 첫 번째, 인간들은 자기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생각을 합니다. 왕을 세우는데 그 기본 자세도 그 왕이 나라 전체를 잘 다스려서 훌륭하게 백성들에게 평안하게 만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왕은 그런 자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에요. 우리는 주님 앞에만 순종해야 돼요 라는 그 이야기하는 사람이 왕이 돼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은 첫 번째 왕의 직분에 대한 완전 오해가 있었어요. 이게 이쪽 편, 잘못된 사람들의 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다는 게 굉장히 이게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 인정하는 사람은 사람이 인정하는 사람과는 달라요. 내 생각은 내 생각과 달랐어.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항상 모든 것들을 결정해요. 인간들의 서열, 환경, 여러 가지 조건. 첫 번째 아들이니까 당연히 장자가 된다. 이게 인간의 생각이잖아요. 그 주님은 그 생각을 틀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환경이 그렇고 상황이 그렇고 이런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는가. 솔로몬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 어릴 때부터 그가 합당하다. 죄의 점검이기 때문에 얘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합당하다. 그래서 결국은 그가 왕이 돼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얘가 훌륭하다고 이제 달라붙어가 다 그들은 이제 작살 나야 됩니다. 작살 나는 게 뭐 나쁜 건 아니에요. 또 깨달으면 돼요. 내가 또 엉뚱한 생각을 했구나. 말씀을 정리를 하자면 주님은 자기 뜻을 이 땅에 끝없이 펼쳐내십니다. 그 가운데 어리석게 인간은 또 인간의 생각을 피워내다가 하나님 앞에 혼나고 박살나고 두들겨 맞고 울고 불고 난리가 나죠. 그러나 그것 자체가 다 은혜예요. 그걸 나쁘게 볼 필요 없어요. 물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두들겨 맞는 거 이거 당연한 거예요. 죄인이 맞아야죠.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채찍 맞지 않는 아들은 사생자지 참 아들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 사랑받는 사람들 날마다 두들겨 맞고 터지고 그런 일이 그게 은혜예요. 그 자체가 은혜라기보다는 그게 주님이 자기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 과정이에요. 두들겨 맞으면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내 생각을 했구나, 주님의 약속이 우선이지, 이걸 깨닫는다면 그 두드려 맞아서 깨달으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안 두드려 맞는 게 좋은 게 아니고요. 그렇다고 뭐 일부러 두드려 맞다고 또 다 깨닫는 건 아니고요. 주님이 자기 백성을 인도하는 과정에서 그런 일이 늘 발생하니까 뭐 맞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할 필요 없어요. 어떤 순간이든 주님의 약속을 떠올리고, 주님이 내 생각과 다르지, 나는 내 입장을 생각하면서 나를 유익을 위해서 뭔가 생각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혼나야 될 일이야. 그렇지, 주님은 이미 솔로몬을 약속하셨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식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시지. 그걸 깨달으면 정말 은혜요, 사랑이요, 감사가 넘치는 생명들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죄인이 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옮기신 분입니다. 그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 사랑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음을 날마다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는 평소에 늘 아도니아 같은 그런 인물을 왕으로 생각을 하고, 그가 왕이 된다고 하면 쌍수 들고 환영하며 축하하고 같이 동조할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의 선택이 아니라는 사실 앞에 소스라치게 놀라게 하시고, 주님의 선택은 훌륭한 인물, 대단한 자가 아니라 죄의 모습을 담고 있는,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그런 인물을 원하십니다. 주여,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의 지적 앞에 내가 죄인임을 깨달으며 주님의 용서를 갈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나에게 힘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나에게 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혜자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